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벌써 110번째입니다. 이제 하이델 요리문답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 한 120 몇 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셨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내가 한번 그래도 평신도로서, 또 신학생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장로 교인이면 이 정도는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십계명을 잘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지요? 예,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표준이고요.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사도신경 강해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파헤쳐서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겼고 왜 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암송처럼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 사시면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한 15번 정도 그렇게 저하고 사도신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사도신경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아주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이델베르크도 요리문답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꼭 짚고 넘어가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고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의 표준이구나. 기도의 표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기도하는 방법과 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기도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들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손을 비비면서 어느 바위를 쳐다보고 또 하늘의 해를 밤에 달을 쳐다보고 정한수를 쳐다보면서 비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대화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교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인격적인 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어떤 돌 앞에 어떤 정한수 떼어놓고 이렇게 비는 것에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도 나에게 당신의 고백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도 또한 나는 너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너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화를 우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아주 독특한 선물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습관적인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로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언제라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하고 24시간 당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슨 구석이 있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내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갑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이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가시는 거죠.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자고 하는 이분들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면 늘 저는 이 우애를 생각을 해요. 위해를 생각한다는 것 꼭 우애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대화를 하죠.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요? 이분이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저 혼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할 필요할 말을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늘 누군가하고 대화하거나 누군가하고 상담할 때 늘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냥 제가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나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와우, 김 목사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어떤 이런 예화를 들지? 어떤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대화가 끝나면 나는 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 좋은 상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갈 때 아유 제 마음속에 요셉처럼요. 아유 하나님이 해석을 잘해 주신 거지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제가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늘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답답하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끊기죠? 제가 이렇게 툭 던지면 사실대로 이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늘 무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목사에게만 준다고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conviction,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어서 그 말이 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요. 튼튼해요. 하나님이 주신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요. 그 다음에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든든해요, 튼튼해요, 끄떡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3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든든해요, 튼튼해요, 끄떡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든든해요, 튼튼해요, 끄떡 없어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3요소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든든해요, 튼튼해요, 끄떡 없어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든든하게, 오늘도 튼튼하게, 오늘도 끄떡없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론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 117, 118, 119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살짝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6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을 알겠지요. 그 다음 117문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알겠지요. 그 다음 118문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알겠지요.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119문 시작.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정답은 알겠죠. 네 글자 시작. 주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모임에서 집에서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말을 익숙하게 듣지요.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말로 또 해야 하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알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 믿어요. 저 이것을 원하고요. 이것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라니까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 쌍방통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 아는데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게 의미가 있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는 왜 필요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기도 거리 116문요.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거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앉아있고 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들에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데 그게 무슨 세상이라고 해요? 영적인 세상.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예수쟁이들은 뭘까라고 궁금할 뿐인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세상도 알아요? 영적인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그 모든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무슨 문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함으로 주시고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감동함을 주셨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기도를 끝나고 나와서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세상에서 감동을 꺼내와서 영적인 세상에 기도함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내 안에 은혜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어느 세상? 보이는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영적인 세상에서 주신 그 감동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좋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세상에서 배우고 느끼고 확신했던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실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현실의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이것이 감동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헌금에 대한 순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뭐든 다 그 봉사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은 6월 15일 날 올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동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현실에서 뭐예요?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써서 하나님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오직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요. 이 관계 있지요? 예수 믿으면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만약 기도하게 된다면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으면 너는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요.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는 신자의 삶 속에서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숨을 쉬는 거예요. 그죠? 영의 세계에서. 또한 하나님은 성령과 은혜를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영적인 뭘까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숨쉬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쉬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뭘로 하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뭘 저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째고 난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가 이 맛을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잖아요. 맛을 알기 때문에 네가 어찌 세상이 주는 맛을 알겠냐.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라고 네가 가르쳐줘도 너는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둘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점점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딘가에 있는 높은 힘에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지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요, 그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왜요? 누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구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가 간구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가 부르짖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꼼짝없는 거예요. 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 내가 했던 말 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네가 했던 말, 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했던 말이네.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했던 말, 네가 그 말 가지고 나한테 부르짖으니까 내가 꼭 들어주고 말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교 끝나고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그때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때 부르짖으시면 그때 은혜를 더 강력한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고 나서 찬양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할 말 없이 꼼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은요 1.1에게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창세기의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할 거니까 하나님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기적의 은혜, 감옥에서 나가는 그 기적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도 요셉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도 건져 주옵소서. 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이 모든 것도 감옥에서 요셉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요셉처럼 풀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 기도처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믿게 생겼으니 벌 좀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 안 하지만 하나님,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기도류는 분명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겠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요. 예. 반면에 하나님, 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요. 하나님,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뭐되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나 알 수 있나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 먼저 하시기 전에 기도는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기도는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요.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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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읽고 정말 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뭐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도 다 한 거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세요? 더 이상 뭘 바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뭐가 같이 가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 정말 가장 정확한 기도는 말씀.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 그분의 약속.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는 늘 뭐 해야 합니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지요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 알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지요? 예,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위에 누가 있나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기도 열심히 잘하시다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된, 내가 실언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중보하셔서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끝날 때 그거는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나사렛이고 왜 예수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해도 안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뭐 때문에? 공로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잘해야 들으신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랑의 안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랑의 안내서이지요. 자,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8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맞죠? 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할지 몰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서의 보호를 구하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저만 그 느끼나요? 기도 잘 되죠? 그냥 주야 그러면 그냥 막 기도 잘 되지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최고일까요? 주기도문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아니고 또 한 번 아니고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 내가 하나님 30분 작정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 쿠폰 30분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주기도문 30분 해요. 그거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기도문 또박또박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심을 원합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리고 나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조금 삐져나가서 더 살을 붙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이 막 범접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왔는데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다 잘 되는가 보죠? 안 되잖아요. 남편하고
하고 했는데 아내하고 했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뭐 싸우고 전화로 싸우고 하는데 주여 하는데 기도가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뭐요?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네요. 그러면 주기도문 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배우는 중요한 훈련서가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넷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맞지요? 기도의 본질과 3페이지입니다. 기도의 본질과 방향을 담고 있는 완전한 모델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첫 번째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주기도문에도 틀이 있어요. 형식이 있죠.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관계 속의 용서, 영적인 회복을 구하지요. 그지요? 이것이 순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죄 안 짓는다고 해도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짓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짓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죄 짓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샘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누구를 높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뭐하며? 맡기며. 높이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맡기며의 동그라미.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뭐예요? 보호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동그라미.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시작.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영적인 전쟁 속에서 보호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뭐가요? 주기도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보호받고 영적으로 보호받으려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또는 기도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때 무엇을요?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고 따라 기도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뭐와 필요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뭐가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마음의 갈급함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깊이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기도는 하나님과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끊임없이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정말요.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나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단계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